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잘 심기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 공급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만큼 변화를 받아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께 행한 일이 어느 순간에도 후회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경험으로 풍성 또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는 두렵고 소극적으로 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여 좀 담대하게 기도하고 행동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바로 그 앞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실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동시동작으로 이루어질 3가지가 옛사람을 벗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분명히 새해가 되기는 했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고 있는가는 또 각각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육체의 삶을 비교해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구성되어져 있는 세포가 하루에도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머리에서 비듬이 떨어지는 것도 세포가 죽은 거고요. 노폐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들도 세포가 죽은 거지요. 그렇게 세포가 막 죽고 새로운 게 생성이 안 되면 우린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렇죠. 그런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세포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이유는 죽는 건 죽는 거고 죽는 것들은 떨어져 나가지만 새로운 것들이 또 막 생성이 되니까 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와 똑같습니다. 옛 구습과 옛 스타일에 매여 있는 부분들은 자꾸 끊어져 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방향으로 막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포가 계속 죽어가면서 썩어가겠죠. 병이 걸렸다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건 여전히 죽어가고 병이나 외부의 힘 때문에 죽어가는 속도나 면적은 더 많아지는데 새로 생성되는 게 적은 상태가 결국 병든 상태 아니겠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 육체도 마찬가지, 심령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 어그러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없으려면 아예 마네킹이 돼야 돼요. 생명 있는 존재는 반드시 뭔가 떨어져 나가고 떠나보내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단 그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걸 막 생성하는 힘이 같이 존재해야 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옛 습관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든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다 보니까 성경을 좀 보죠.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밑에 보면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도 못하고 새 마음을 품지도 못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게 과연 뭐냐? 아까 읽은 18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함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무지함의 이유는 뭐냐? 무지함은 뭔지 아시죠?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한 이유는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잘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남의 말도 못 듣고 이런 겁니다. 무지하지 않으려면 들어야 돼요. 내 것만 가진 게 아니라 새로 공급받는 게 있어야 돼요. 육체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데 음식이 계속 몇 날 며칠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쪼그라들겠죠. 지금은 내가 박사입니다. 그런데 박사라고 하면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 박사죠. 새 지식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결과적으로 무지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새로운 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뭘 새로운 걸 봐도 감동도 안 되고 전혀 이게 무지한 거예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모르는 텅텅 빈 상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되게 똑똑할 수 있어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지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떠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듣고 보고 아는 게 있어도 마음이 굳어지면 이게 마치 길바닥에 뿌려진 것 같아가지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가 뭐냐? 간단합니다. 교만하거나 고집스럽거나 이건 이제 나쁜 쪽이고요. 좀 불쌍한 쪽으로 보면 용기가 없거나 용기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집니다. 새로운 걸 도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60점짜리 인생인데 새로운 걸 도전했다가 40점짜리가 되면 어떡해? 괜히 했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60점이라도 가만히 지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만하고 나쁘고 이상하게만 보지 마세요. 연약해도 마음이 굳어져요. 어느 쪽이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 말씀이 안 들리거나 소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예요. 그 순간만큼. 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오케이 해보자 이런 마음이 안 들고 그냥 자기 것을 쥐어 틀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옛 스타일을 가장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가장 좋았던 때를 추억하면서 맨날 그때를 생각하고 있으면 신앙을 되게 잘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막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막 책망하시고 꾸짖으신 내용이 있어요. 뭘 꾸짖으셨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내 안에 손가락 넣어봐라. 떡 먹어라. 고기 먹어라. 다 하신 예수가 막 화내신 적이 있다고. 어쩌면 나를 그렇게 떠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약속을 그렇게 하나도 안 지킬 수 있냐? 니들이 어쩜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가 정말 화가 나서 꾸짖으신 내용은 별개로 있어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까 에베소서 말씀하고 똑같죠? 이미 예수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 말을 전했어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듣는 힘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믿음이 없다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또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마음이 굳어진 게 생명이 떠났다 그런데 여기는 뭐랬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는요, 제자들의 실수나 제자들의 연약함이나 제자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간 거에 대해서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왜 행동을 그따위로 했냐?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걸 가지고 화내신 적이 없다고요. 뭘 가지고 꾸짖으시느냐? 왜 말씀을 안 들어? 들은 말씀을 왜 네 고집이나 두려움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왜 마음을 딱 굳게 닫아 걸고 그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예수께는 가장 답답한 거예요.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실수도 많을 수 있어요.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뭐 별의별 상황 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다 그렇죠. 뭐 먼지로 지음받은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다른 데는 마개가 있어도 귀에는 마개가 없으니 제발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들려진 말씀에 네 마음을 좀 움직여 보려고는 해야 될 텐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어떤 의지를 얘기할까? 내가 막 이런 걸까? 저는 그렇게 역사할 만한 힘과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의지라는 게 들어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믿어보려고 하고 살아보려고 하고 안 되는 건 회개해 보려고 하고 적어도 그 의지 말이에요. 그 의지. 그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병원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진단도 너무 잘하고요. 수술도 너무 잘하고요. 부작용이 없는 약 처방도 너무 잘합니다. 그 의사가 얼마든지 그 환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전혀 그 환자에게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자가 의사한테 가야죠. 자기를 좀 맡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도울 수 있잖아요. 본인이 안 나갔다는데 아무리 훌륭한 의사 할아버지면 뭐합니까? 아니, 수술해서 잘해서 고쳐놨다고 칩시다. 병원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려버리면 그 의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살아라, 대단히 훌륭한 사역을 감당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제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계속 뒤로 떨어뜨려 내놓고 좀 듣는 힘으로 좀 잘 듣고 마음의 방향이라도 좀 잘 움직이면 얼마든지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살릴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안 되면 이 생명에서 떠난 것이 된다.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서 돌아와서 성령에 대하여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믿었느냐? 12명이 믿었습니다. 12명만 데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회당에 석 달 동안 매주 가서 안식일에 설교를 합니다. 여기 단어가요, 재밌는 게 강론하며 권면하다라고 할 때 앞에 담대히라고 이렇게 써 있죠. 담대히. 이거는 일방적으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담대히라는 말이 저쪽이 듣든 안 듣든 일방적으로 3개월 동안 계속 메시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노방전도 하듯이 뭐 지나가던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듣든 말든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3개월 동안 막 몸부림쳐서 막 외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한 효과가 나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3개월 동안 그렇게 외치는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이적을 나타내도, 무슨 앞에서 역사를 이루어도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담벼락이죠, 담벼락. 그냥 믿기 싫으면 안 나오기라도 하면 좋은데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저건 틀렸네, 저건 아니네, 저건 좀 이상하네, 이단 아니냐, 매 거기서 그냥 계속. 바울 속으로도 저건 좀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들을 사람이라도 듣게. 근데 자기만 안 듣는 게 아니라 남도 못 듣게 막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굳어진 자와는 결별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이 굳은 저들의 마음을 깨려고 하는 이 수고를 차라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내가 한 것은 저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줬으니 이제 저들은 저들의 신앙생활을 할 일이고, 그들이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왜 두란노 소원이냐? 거기는요, 철학을 가르치는 그 학교가 두란노 서원인데요. 다른 이게 사본에 보면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수업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신기하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에 철학 수업이 아침하고 저녁에 있었어요. 낮 시간엔 없었어. 우리 교회가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저녁에만 여익을 쓰죠.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빈 장소를
거저 빌려서 학교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당이 정상적인 공간인데 거기 들어가면 방해를 받으니까 두란노 소원이 특별히 좋은 곳이란 뜻이 아니에요. 공간이 있으니 거기에 모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칩니다. 그때 날마다 강론하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강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앞에 있는 담대이란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방이 아니라 쌍방인 거죠.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전하고 그들은 궁금한 것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바울은 설명해서 묻고 그들은 또 대답하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이 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은 뭐냐면 가는 데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나타내고 복음 전하고 한두 명 세워놓고 떠나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3개월 동안 막 폭탄을 쏟아 부어도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을 데리고 얼마를 일하느냐? 2년 동안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뭐냐? 2년 동안 이 사람들을 가르쳐 놨더니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나서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뭐 했을까요? 나가서 살았겠죠? 나가서 사는 동안에 배운 만큼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로 막 때려 부어도 안 됐던 게 이들이 2년 동안 배우고 살고 배우고 살고 하는 것들이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영향을 받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능력 사역 필요 없다? 아닙니다. 능력 사역 필요합니다. 근데 능력 사역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마음이 굳은 자는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건 필요 없고 전부 다 삶으로만 전도하면 되냐? 삶으로만 전도하는데 못 기다려주고 그냥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게 먹혔느냐? 두 번째가 먹힌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 나가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 마음이 굳어진 사람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저는 성령의 감동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는 성령 받으면 방언 말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삽시간에 바뀌고 이러는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에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그런 체험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화끈하게 변화됐던 부분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화끈하게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에스겔서에 말하는 것처럼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화끈하게 체험을 했다면 그 다음엔 그 성령이 뭘 계속 공급하시는 걸 받아야 되느냐? 새 마음을 계속 공급하시는 걸 받아야 돼요. 굳어져 가는 마음, 자기가 스스로 고집피는 마음, 이 정도 했으면 되었다는 마음, 내가 언제까지 더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마음, 그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공급받아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뜨끈뜨끈한 사람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서 굳어진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유해지고 그 결과로 내 삶이 바뀌고 그래서 더 굳은 마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익숙하냐? 성령께서 한 번 오셔서 화끈하게 역사하시는 체험에는 익숙한데 이렇게 계속 내 마음을 바꿔가시는 부분에 익숙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1차, 2차 아주 화끈한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마무리하는 전도여행의 스타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로 보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3차 전도여행이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소위 4차라고 불리워지는 부분은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되어야 돼요. 옛날에 어떤 화끈했던 때를 자꾸 추억하는 거, 그거 성령 충만하거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분명 사실이고요.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인 건 맞는데 지금 내가 체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 다시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진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삶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보여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틀어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화끈한 체험은 쉽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1차, 2차 때 주로 일주일, 며칠 이렇게 하고도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나중에 20장에 보면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를 위해서 눈물 뿌려 고민하면서 몸부림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삶의 모양은 하루 이틀의 결판이 나질 않아요. 이게 훨씬 지루하고 긴 싸움. 6월절 사건의 화끈한 모습을 보고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화끈한 능력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지루한 광야 생활에서 무너집니다. 그 화끈함을 다시 보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홍해바다를 다시 건너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혹 지금 당장 없어도 날마다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걸 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계속 부드럽게 바뀌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점점 자기 주장이 세지고 처음에 겸손했던 게 점점점 뭔가 자격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문제가 있겠죠?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면 성령이 안 오셨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옳아! 이건 아니지! 과연 진짜 그런지 성령께 지금 또 듣고 마음과 생각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돼! 그게 진짜로 절대 안 되는 건지 다시 말씀을 듣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 인도받아야죠. 하나님, 저 마음이 굳은 자들을 끝까지 깨부셔야 됩니까? 아니면 될 수 있는 자들을 정말 잘 훈련시켜서 저들을 통하여 저들이 또 영향받게 해야 됩니까? 뭔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때 내 고집, 내 생각 말고 성령께서 정말 인도해 가시는 방향을 잘 따라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새로 듣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옛날 생각과 다른 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 스타일대로 역시 옛 것이 좋은 것이야.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문제가 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실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처한 상황들과 형편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시켜서 마음이 굳어진
이빨도 안 들어가는, 지금 당장은 아무 영향도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2년 후, 3년 후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까? 이걸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옛 습관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담대하게 해볼 수 있는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선택이 좀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그거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잘 듣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만 있다면 예수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실 거예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실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제가 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사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따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기경되듯 잘 갈아엎어지고 부서져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우리의 삶과 선택과 결정과 말이 바뀌고 이를 통하여 또 나와 가까운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만들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삶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루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고 복음을 알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동하고 계시오니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을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